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인생의 주인을 바꾸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한치 앞 잠시 잠깐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전지하셔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바꾸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만약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인생을 관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일컬어서 주관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관리해 주는 이 일들을 우리는 주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고 주권자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며 주관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창조 사역은 며칠 동안 진행이 되었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시고 마지막 몇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까? 여섯째 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첫째 날 지구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and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신 것입니까? 첫째 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캄캄할 그때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후에 찬란한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무를, 식물을, 물고기를, 공중 나는 새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신 것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만드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이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피조물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하나님이 창조한 빛,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저 산, 하나님이 창조한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기준, 좋아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기준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각각의 서로를 보시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관계가 바로 삼위의 관계입니다. 아멘. 뭘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서로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멘. 지구를 창조하시고 왜 기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지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흙을 좋아하셔서 지구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지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라고 하는 땅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저곳을 운행하며 다니실 장소이기 때문에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통해서 지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이 찬란한 빛나는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빛은 이 피조물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빛을 통해 누구를 말하려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어두움에 놓여있는 인간들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 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 특징 속에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 이 빛의 특징은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특징 속에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어둠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이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사역이 그 빛의 특징 속에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예수님입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시느냐 하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둘째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둘째 날 창조하시는 내용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더니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 것을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면 빛을 창조할 때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다면 둘째 날의 광경은 어떻습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고 좋아하셨다면 둘째 날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지구의 모든 지표면을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물이 덮고 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던 물 중에 절반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구의 물 절반은 아래에, 지구의 물 절반은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유명한 폭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빅토리아, 요세미티에 있는 3단 폭포, 이런 유수한 폭포들 아래에 가면 그 장엄한 광경 앞에 입을 닫지를 못합니다. 이야, 조그마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그 광경 앞에서도 너무나도 멋져서 입을 닫지 못하는데, 둘째 날의 창조의 광경은 있던 지구에 있던 물 절반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피조물 때문에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면 이 광경을 보시고도 당연히 보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인데, 그 표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좋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있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일과 관계되어 있을 때에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둘째 날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계의 목사님들이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둘째 날에 사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사탄이 타락한 날이라 하나님이 기분이 상해서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피조물, 사탄도 천사가 타락한 자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준은 피조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좋았다, 기뻤다 이런 말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물과 물이 하나가 되어 있던 지구 위에 물이 나뉘어지는 것이, 절반의 물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절반의 물은 땅 위에 있습니다. 절반의 물은 땅에, 절반의 물은 하늘로 나뉘어지는 이 둘째 날의 창조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나뉘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삼위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뉘어지게 되는 이 표현은,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날의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예표해주는 이러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나누어진 것입니까? 하늘 위로 물이 치솟아 올라가고
치솟아 올라간 물은 하늘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물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물이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간 이 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간 이 물은 지구를 마치 캡슐처럼 감싸서 태양에서 비치는 이 좋지 못한 자외선과 같은 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태양풍도 막아주고 이러는 역할들을 이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간 물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죄를 범한 인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고 싶은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서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나뉘어져 있는 이 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새처럼 인간이 날개가 달려 있다면 하늘로 올라가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날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땅에 있는 인간이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날개도 없고 날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예표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야만이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황폐하지고 죄로 타락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면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는 겁니까?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인간이 도무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사는 이 황폐한 땅으로 내려와서 뭘 하려는 겁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인간의 죄 용서함을 받고 인간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지은 후에 다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어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고, 살인한 것이 죄고, 또 간음한 것이 죄라면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형벌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면 그 벌을,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야만이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이 사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가 없으신 이 하나님이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이 하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를 대신 뒤집으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은 죄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죄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하는 형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음부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인이 받아야 할 죽음과 지옥 형벌의 이 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죄의 벽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관계가 지금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버려야 돼.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예수를 보고 그를 저주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돼. 독생 성자 예수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 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였는데 이제 그 아들을 버려야 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이 두 번째 예표, 이 예표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둘째 날에는 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버려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기뻐한다, 보기에 좋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피조물을 중심으로
피조물을 기준으로 보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빛을 찬양하고 뭘 만들었어? 지구를 만들었어? 빛을 만들었어? 궁창을 만들었어? 뭘 만들었느냐에 집중하면 피조물에게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묘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구를 창조한 것도 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 빛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빛으로 오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빛을 아무리 연구하고 흙을 지구를 아무리 연구해도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 이 지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피조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곧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 지구를 연구하다가 죽어 지옥 가고 빛을 연구하다가 죽어 지옥 가고 궁창을 연구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본문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둘째 날 예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예를 쓰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목적하고 뜻하고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둘째 날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간을 구원하기 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목적하시는 사역의 목적을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사역의 목적, 사역의 뜻이 분명한 분이시니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천지 창조 때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영을 다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렸던 그 영을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역을 이루신 후에 그들에게 다시 후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의 영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멘. 하나가 되신 이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마지막 날 천지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록되지 않고 유보되었는데 언제까지 유보되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 말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유보되어 있다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나뉘어져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나뉘어져 있던 인간들에게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비되고 준비된 신부들이 다 준비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고 그 신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펼쳐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이 거하게 된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신랑이 되고 성도들은 그의 신부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영원히 신혼을 살아가게 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는, 신랑과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다 이루어졌을 그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21장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아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을 기준을 피조물에게 두면 백날 천날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만이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삼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에, 죄를 짓고 타락한 자는 먼 타국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졌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추고 씻겨 잔치를 열어주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삼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은 이루지 못하는 때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고 맙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목적한 바,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어떻게 주관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관한다는 말은 우리를 거느려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우리를 관리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이 거기 통합되어 있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다스려 주고 돌보아 주고 관리해 주고 책임져 준다는 말이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관리해 줄 때는 어떻게 관리해 주시느냐? 예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대전제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신다. 아멘.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은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시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관리,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들은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주옵소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니 내가 원하는 뜻대로 관리하여 달라고 때를 쓰는 것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시는 주관을 오늘도 주님은 펼치고 계신데 인간은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달라고 때를 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니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돌보아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돌보아달라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왔을 때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는 이 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이 끔찍한 저주의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성을 가진 아버지의 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대전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역해 나가는 이 사역,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은 것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자가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울까요? 이제 막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아빠 보고 결혼시켜 달라는 겁니다. 내 뜻은 지금 결혼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런데 아버지의 가만히 살펴보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건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때가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적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시켜 주려고 하는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아이 엄마 아빠 부부로 사는 것도 보기 좋아 보이고 여친 하나 생겼으니 지금 당장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아는 이 부모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겠습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처럼 내 뜻이
질 수 있도록 돌보아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면 바로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택한 자들, 자기의 성도들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신약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양을 목자가 책임진다는 것. 아멘. 양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책임지는 것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자기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렸으라도 자기의 양을 살리고 자기의 양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목자인 것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데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의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양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목자입니다. 어떻게 관리해 주시느냐? 시편 23편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관리해 주시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인으로서 우리를 관리해주고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책임져주는 역할을, 주관하시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어린 아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유익인데, 하물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뜻, 신의 뜻과 내 뜻이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당연히 신의 뜻,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면 결국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결혼시켜서 안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적정한 때에 결혼시켜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입니다. 부모의 뜻이 아이의 뜻보다 높고 고귀하고 바르고, 우리 인간의 뜻보다도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돌보실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이 평안할 때에 우리를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생각하기를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있는 곳만 돌보아
그곳으로만 인도해달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고 인도해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이 의도한 바가 있고 계획한 바가 있고 뜻한 바가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굳센 사람으로 장부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때로는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죽도록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지금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더 견고하게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돌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적군들이 나타나고 원수들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할 그때에 주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로 오는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이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쫓아주시고 원수를 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목을 걸어서 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하며 지금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안위해 주시니 우리는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 내 소원 이루어지도록 돌보는 분이 아닙니다. 내 꿈 이루어지도록 돌보는 분이 아닙니다. 내 하수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종이 아닙니다. 내 꿈이나 내 소원 이루어지도록 돌보아주는 그런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계신데 내 뜻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고 더 좋게 하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주관하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뜻한 바를 이루고야 마는 분이시죠. 아멘. 그분이 이루시면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분의 주관하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지금 돌보시는 주관이 바로 이러한 주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모든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주권자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분을 예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든 삶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분이 관리해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특별 관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으로 관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신부를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관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두려움은 떠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나의 주권자가 나를 책임지고 나의 주권자가 나를 관리하고 계시니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를 막으시고 잘못된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니 나는 그분의 관리로 말미암아 안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을 바꾸고 주권자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 예수님 나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완전하신 주권자, 완전하신 주관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안이 물밀듯이 우리 안에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관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꾸려보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뿌리에 인생의 고난에 인생에 들은
이런저런 일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다시 한번 내 주인은 누구신지 정립하시고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는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